오늘은 마태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수용과 반대 속에서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놀러 간 사람들은 도로가 막혀서 고생 굉장히 많이 한다면서요. 왜 좋지?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런 못된 아주 못된 심보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렇게 성경 대탐험에 참여해 주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여러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탄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용한 것과 달리 11장, 12장부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도시에서 행하신 표적과 하신 말씀들을 근거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고 수용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비판하고 의심하고 갈등하고 도전하고 반대를 넘어서 아주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뭐하고 고치셨다 그렇게 했거든요. 또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권위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하셨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어떻게 했어요? 드러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환영하고 수용하는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의심하고 비판하고 도전하고 반대하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이적과 기사를 베풀고 하는데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수용하고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사역을 이어가는가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보면 좋은 일하고 좋은 말하고 우리가 좋은 행동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박수치고 좋아하고 환영하는 것만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의심하고 반대하고 비판하고 적대하는 사람들도 이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렇죠?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11장부터 좀 살펴보면 11장에는 침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는데 침례 요한이 뭐라고 생각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뭐 했어요? 예수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침례 요한이 뭐라 그러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를 자가 내가 아니라 누구로? 저분이라고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양도하는 그런 일까지 했던 분이거든요. 또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저분은 뭘로?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줄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 임하는 것과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 그러죠?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던 그 침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헤로드 왕에게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헤로드 왕이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의 부인 헤로디아를 뺏어서 자기 부인 삼아버리고 자기 부인은 버리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고 그걸 책망하고 죄라고 이야기하다가 감옥에 가 있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황 속에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침례 요한의 모습하고 다른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신에 차 있던 침례 요한이 그 확신이 무너지고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의에 빠져서 의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침례 요한만 그럴까요? 우리도 신앙생활 정말 믿음 좋은 것 같고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흔들리는 거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침례 요한의 확신이 무너지고 의심의 덫에 빠져서 회의에 차서 있는 모습은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날까? 이걸 살펴보는 건 여러분과 내가 믿는 사람들도 언제 그런 회의에 빠지고 의심의 덫에 걸릴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침례 요한처럼 우리가 갑자기 환경의 제한을 받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갑작스럽게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언제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상황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종종 마귀가 뿌려놓은 의심의 그 덫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넘어지게 한 때도 보면 뭐 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말해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섭섭한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섭섭한 생각.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회의가 생길 수 있고 의심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또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오래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딱 한 번 침례 줄 때 대면에서 이야기한 것 말고는 다 자기 제자나 또 다른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거죠. 예수님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요, 남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성경을 직접 읽고 그 말씀 오늘 낮에 말한 것처럼 묵상해보고 그리고 그걸 적용해보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맨날 남의 간증이나 듣고 와 하고 감동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그 작은 것부터 기도해보고 날마다 감격과 감사 속에서 살아보는 것이 없으면 어느 날 갑자기 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회의에 빠져서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낮에도 얘기한 것처럼 성경 대탐험도요, 이 책을 보면서 답만 딱 달고 끝내버리면 안 돼요. 답만 달고 다 했다. 아니요. 답 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답 달았으면 그걸 쭉 이렇게 머릿속에 조용히 눈을 감고 아이고 미안해요. 조용히 눈을 감고 뭐 해봐야 돼요? 묵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새김을 해보는 거죠. 되새김을 해보고 그리고 그거를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서
저게 나한테 오늘 이 상황 속에 있는 내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적용해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보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침례 요한이 회의에 빠져서 의심의 덫에 걸렸던 이유를 하나 보면 오해예요. 메시아에 대한 오해. 그 당시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로마의 압제에서 뭐 해줄 분이죠? 구원해주고, 그렇죠? 구원해주고 그럴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더군다나 불의한 헤롯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메시아라면 당장 와서 헤롯을 죽이든지 꼼짝 못하게 하고 옥문을 열어서 끄집어내주는 뭐 이런 일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데,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의심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침례 요한에게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일어난다고요? 우리 모두도 그럴 덫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침례 요한, 아니 네가 그전에 그렇게 믿더니 지금 그래? 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딱 면박을 주면서 야단치고 책망하고, 나 너한테 실망했다, 나 이제 너 다시 안 봐, 뭐 이렇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6절,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탁 인용을 하시잖아요. 말씀을 끌어다가 인용한 게 오늘 5절 6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자,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5절만 우선. 여기 보니까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뭐예요? 그 말씀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이 현장을 봐라, 이거 이렇게 되고 있다고 그래 라고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는 거 보면 알지 못하니? 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6절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뭐하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목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님이 쓰는 주의 사자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면은 뭐가 있어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목사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죠? 그러니까 그 연약함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때문에 요즘 가끔 나오잖아요. 어떤 목사가 아이고 나 그거 다 진짜 아닐 거예요. 사이비 목사일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하여튼 뭐 이상한데 별걸 무슨 중국에서 무슨 북한에서 무슨 이상한 걸 가져오는데 목사가 왜 끼워? 그러니까 별걸 다 목사가들이 끼고,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 때문에 실족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상처받지요. 또 교회도 보면, 교회 그럼 무슨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런데 또 다른 면을 교회에 보면 뭐예요? 여러분과 나처럼 연약하고 죄인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냄새 나요, 안 나요? 교회가 뭐 그래? 그런데 목사가 뭐 그래? 교회가 뭐 그래? 하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요. 진짜요. 이거는 교회에 다 문제 없고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다 좋아야 되는데 다 죄인들이 모여서 병원에 가면 맨 환자들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서 용서받고 변화되고, 아멘, 새 사람 돼야 되는 곳이지. 그러니까
여기 보고 뭐 하지 말자?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천국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별 이상한 사람 다 있어가지고 끙끙 앓다가 에이 그러고 넘어지면 누구 손해다? 자기 손해라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침례 요한에게 한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침례 요한을 보면서 그 약점 때문에 버린 게 아니라 그를 칭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랬지만 그가 지금 회의에 빠져서 실족해서 흔들리고 있어도 그는 누구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하는 엘리야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만 이렇게 침례 요한처럼 회의에 빠져서 의심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16절 17절을 통해서 뭐라 그러세요? 이 세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뭐한다? 가슴을 치지 않는다. 사실은 이건 그 당시에 시장에서 아이들이, 부모님 따라온 아이들이 놀이하는 거예요. 내가 피리 불면 넌 뭐해? 춤추고, 내가 곡하면, 애곡하면 너는 막 가슴을 치고 우는 흉내를 내고 뭐 이러기로 했는데 자기 배역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여튼 뭔가 화가 난 거예요. 뭔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리를 부는데 춤도 안 춰버려. 그러면 연극이 깨진 거지 뭐예요. 이제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과 권능을 행해도 믿지도 않고, 오히려 벳세다나 고라신이나 가버나움 같은 곳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도 불신앙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변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뭐예요? 적대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이사,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마지막 심판날 견디기가 훨씬 더 어려울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불신앙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고 순수하게 믿고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 뭐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세상은 우리 인생을 산다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거나 진배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게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다. 자, 여러분들 다 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 계세요? 다 있어. 색깔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고 크기는 다를지 모르지만 다 짐이 있어.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 짐이 작아 보일지 몰라도 본인에게는 뭐예요? 세상에 어떤 짐보다 제일 무겁고 힘든 짐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막 그까짓 것 같고 그러냐고 그러면 안 돼. 누가 보기에는 그까짓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본인에게는 어때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분들 요즘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뭐 말기 암에 걸려서 생사를 넘나들던 최영선 선교사나 안철균 형제만 위해서 맨날 기도해. 그럼 어떤 분은 섭섭한 거요. 그게 큰 병인지는 나도 알아. 근데 자기는 지금 팔이 부러졌는데 암보다 자기한테는 더 큰 거예요. 이건 죽겠어 지금. 근데 그게요, 그냥 안 당해본 사람 몰라. 내가 한번 어디가 다쳐서 무슨 일이 생기고 나면, 아, 이게 세상에서 제일 무겁고
제일 힘들고 제일 고통스러운 거라는 걸 그때서야 뭐 하게 돼요? 아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누구를 판단하고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작아 보여도 그 사람한테는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거고 제일 힘든 거고 제일 아픈 것일 수 있다. 그런 생각.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이 있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할 능력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께로 오라.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귀하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주님께 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오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는 안 되지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좀 이해가 힘든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놓고 나는 뭐예요? 내 멍에를 메고 그랬어요. 아니, 멍에를 메는 건 억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멍에 아십니까? 멍에. 소 이렇게 끌고 갈 때 멍에 위로 올렸다가 뭐예요? 내리면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멍에를 메는 건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고 불편하게 하는 것 같은데 쉬는 거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왔다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식대로 막 살면 쉼이 있는 게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그 안에서 뭐가 있다? 쉼이 따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12장 1절부터 21절에는 안식일 논쟁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수용하지 않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갖고 대하면, 여러분 불신앙적 태도를 갖고 대하면 뭐든지 걸려요, 안 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쁘게 봐봐요. 잘 먹으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복스럽게 잘 먹는다 그래. 근데 잘 이쁘게 안 보면 뭐예요? 먹고 개걸스럽게 먹는다고 이러잖아요. 똑같이 먹는 걸 보고 이쁘게 보면 그러는 거예요. 이쁘게 보면 밥을 조금 먹으면 아이고 조금 먹고 다이어트하고 그래서 몸이 이렇구나 그러지만 뭐라 그래요? 밉게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유 깨작거리고 뭐 이러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어떻게든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넉넉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여인들을 통해서 공개도 받고 했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 뭐 했다고요? 밀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대. 근데 요즘은 잘 일 못하지만 그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아. 그죠? 보리나 밀 이렇게 가다가 밀어가지고 뭐요? 훅 불어서 파란 거 나온 거 그거 꼭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걸 놓고 더군다나 안식일 날 그랬으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러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 당사자에게 가서 야 안식일 날 왜 이렇게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 그걸 끄집어가고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한테 왔고 당신 제자들 하는 거 보라 그래.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배가 고픈 사람이 포도원을 지나갈 때 배고픈 사람은 포도를 따서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다만 바구니다 담아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고픈 사람이 손으로 곡식 비벼 먹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 다만 낫으로 비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시대에 공의가 있지만 자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런 자비와 긍휼이 좀 있으면 장발장법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몇백억 해잡순 양반은
집행유예. 그런데 남의 집 배가 너무 고파갖고 빵 훔쳐먹은 사람 어디 가요? 감옥. 뭐 이렇게 하는 현상들이 생긴 건 이 성경에 이런 공의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비가 있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사람들은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긴 하는데 잘못 알고 잘못 인용하기 시작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안식일에 관한 개념이에요.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그러면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 하세요?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십계명 속에다 포함시켜서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그 모든 걸 창조하시고 행하신 하나님께 뭐 하는 날이에요? 감사하고, 아멘?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렇게 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 하라 그랬어요? 기억하고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날인데, 뭐 하는 지키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을 위해서는 뭐예요? 안식일이 누구를, 하나님만을 위한 게 사람을 위한 거였어요. 일을 안 쉬고 계속하면 그 당시에 종들은 다 죽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한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모르니까 그 당시에 이런 10계명이 있고 613개의 법이 있고 그랬는데, 이 안식일 법에 대해서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법이 아니라 비공식, 전통적인 비공식 법이 있었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39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무 무게를 재가지고 얼마까지는 됨. 걷는 것도 몇 보까지는 걸을 수 있음. 뭐 이런 거. 안식일 날 얼마나 재밌느냐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본래 안 써. 근데 절대로 자기들은 안 눌러. 가야 돼. 오늘 가는데 엘리베이터가 타야 되면 기다려. 왜? 누르면 안식일 범하는 거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누르면 따라서 타. 그게 맞아요, 틀려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식. 그러니까 너무 형식만 매여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런 거예요? 그래? 야, 다윗을 예를 들었어요. 그들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배가 너무 고프니까 떡 달라고 그래서, 떡 없는데 어디서 그 진설병, 성전 안에 하나님께 드렸던 떡 나온 게 있는데 이건 제사장만 먹는 건데 누가 먹었어요?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안 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안식일 날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야 돼? 말아야 돼? 건져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본래 장로들의 유전에는 두 가지로 그것도 나눠서, 안 건져내면 죽을 것 같다 그럼 건져내. 그래도 지금 오늘 안 건져내도 안식일 날 안 죽을 것 같고 내일까지 갈 것 같으면 뭐예요? 건져내지 말고 내일 건져.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막 이렇게 부수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거든요. 야, 안식일 날 양이 구덩텅이에 빠졌으면 어떡할 거야? 건져내야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양보다 안 중요하니?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를 보면 말씀으로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그 안식일 날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누구를 보았어요? 손 마른 자. 그러니까 이게 중풍처럼 손 마른서 손을 내밀 수 없는, 손을 쓸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으려고 그러니까 손을 내밀었고 고쳐주었어. 이걸 통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면, 자 보세요.
말로도 안 되지. 그 다음에 능력으로도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몰랐는데 이분이 진짜로 약속하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네? 그럼 무릎 꿇으면 되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자. 어떻게 죽이지? 이렇게 하는. 이게 오늘 우리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있어. 하여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있잖아요, 아까. 그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래서 우리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늘 새로워지려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인다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갔더니 사람들이 또 따라와. 그때 따라오는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예언되어 있는 소위 뭐다? 말씀 택하신 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종이고, 그런데 그분은 큰 소리로 들리지도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분이다. 다 끝난 것 같은 것도 끝내지 않고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살려주시는 그분,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서 보게 했더니, 여러분 물론 모든 게 귀신이 들려서 일어나는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건 뭐예요? 귀신의 역사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그를 고쳐줬더니 보고 말하는 걸 보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그리스도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렇게 하고 빨리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랬으면 되는데 이들이 뭐 했어요? 저거 하는 것 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갖고 하네? 그래서 성령 회방죄에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가 너무 생각하고 주장하고 우리가 딱 짜놓은 틀을 안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게 우리가 숫자가 많고 기득권을 갖고 있다면 더 안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강팍하고 불신앙적인 마음밭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과 표적을 보여줘도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면 다른 건 해도 소용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 자체가 목적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 거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차력하는 거라든지 무슨 이런 것들처럼 해서 그 자체가 목적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주님은 뭘 해주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드러내고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게 목적이라는 거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12장 46절부터 50절에 보면 사실 마리아나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계시는 곳에 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냐면 가만히 보니까 맨날 다니면서 말썽이나 부리고 그 높은 사람들하고 맨날 부딪혀서 다투기나 하고 이상한 소리, 이해 못하는 소리나 해대고 이러니까 반대하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와서 물었잖아요.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왔습니다.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주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 구절과 더불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13장 54절 55절이에요. 한번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4절 5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니라 하지 않느냐? 그 다음 절.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랴.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거 좀 그대로 놔둬 보세요.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권세 있는 말씀을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뭐예요? 본래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자라난 나사렛이니까 나사렛을 고향으로 여겼는데 고향 사람들은 뭐예요? 쟤 누구야?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그러면서 그 형제들이 누가 있다는, 그 동생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남동생만 넷에다가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 누이, 뭐라 그러죠? 누이들, 그러니까 최소한 2명이잖아요. 적어도 몇 명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최소한 그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6명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니래. 천주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는 동정녀래. 끝까지 동정녀래. 예수님을 동정녀로 성령으로 잉태돼 낳고 그 뒤는 아예 안 낳았다네. 근데 얘는 누군지 모르겠어. 이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다른, 아까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랬잖아. 누구든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의 모친이고 형제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름을 구체적으로 들먹였던 걸 보면 그 동생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 중에 야고보는 처음에, 지금은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믿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돼요.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마리아의 뭘 인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성을. 마리아가 죄가 없는 여자래. 근데 누가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 구세주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오늘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데 도구로 쓴 거 맞아요. 특별히 택함을 받은 특별한 여인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거룩하고 죄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 에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덩치가 거기에 커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멘.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사역하실 때 환호하고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판하고 도전하고 반대하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죽이게까지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여전히 우리들의 최고 관심인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게 13장이에요. 그게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13장의 시작은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예수님을 따라온 온 무리는 바닷가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그 배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설교 소재가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에요. 거기서 눈으로 보이는 뭐에 대한, 밭에 대한 거, 나무에 대한 거, 고기 잡는 거에 대한 거, 그대로 그렇게 특별하지 않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다루고 싶은데, 옥토 같은 마음이 준비돼야 된다. 여기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가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밭의 문제라는 거예요. 본래는 길가라고 하는 건 부드럽고 좋은 흙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마차가 다니고 세월이 지나니까 단단한 길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아무런 관심과 기대가 없이 무관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안 들려.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들으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요, 열심히 찬송하다가 말씀을 시작하면 졸기 시작해. 나 잘 모르겠어. 또 내둥이 있다가 설교를 시작하면 스마트폰을 꺼내서 나는 그걸로 성경 보는 줄 알았더니 인터넷 서핑해. 옆에 사람 시험 들 거니까 하지 마요. 옆에 앉은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안 보이지. 여기 조금 높긴 높아도 안 돼, 잘. 밑에 내려놓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적인 지위와 부유함으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져도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 길가와 같은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 보면요, 설교 시간 되면 딱 눈을 감아. 그게 경건한 모습이래네. 팔짱을 딱 끼고 눈 감고 무표정한 자세로 뒤로 딱 젖히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기 앉으면 솔직히 등을 이렇게 등받이도 안 대려고 그래요. 이렇게 허리 펴고 그냥 앉아요. 왜? 안 그러면 졸리니까 나도. 딱 그렇게 하고 딱 앞에 의자를 좀 엉덩이를 끌어당겨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면 마음이 뭐 같다? 길가와 같아.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사탄이 뭐예요? 새가 와서 집어 먹어버려. 뿌리도 안 내려. 그런 건. 그러니까 말씀을 뭘 들었는지도 몰라. 사라져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나중에 일부러 귀를 막으려고 안 해도 뭐예요? 막지 않아도 귀가 막히고 눈을 감지 않아도 감겨지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은 말씀을 들었긴 들었어요. 기쁨으로 받아들였는데 흙이 얇으니까 뭐 했어요? 햇볕이 나면 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때문에 핍박이나 환난이 오면 뭐예요? 곧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말씀으로 인한 핍박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게 좁은 길이에요?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좁은 문은요, 입구만 좁은 거 아세요? 넓은 문은요, 입구만 넓어. 사탄이 주는 넓은 문은요, 입구만 넓어서 좋아서 쏙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가다 보면 점점 힘들어져. 그 나중에는 뭐예요? 저 누구처럼 그만둬야 돼. 나 누구라고 안 그랬어요? 힘들어져. 아니라고 변명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그 엄청난 자리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길은 처음은 좁은데 들어가서 가다 보면 뭐예요? 점점 평탄하고 쉬운 길이 나와요. 좁은 문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돌짝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 위에 성령이 부어지면 여러분 부드럽게 오늘 파 일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의 돌멩이들을 꺼내서 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또 밭은 옥토인데 그래서 씨가 잘 자라. 근데 가시떨기가 막으면 어떻게 해요? 또 못 자라. 더 이상. 그건 뭐라고 하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맞추면 못 자라더라. 그러니까 염려 대신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으로,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믿고 재물을 땅에만 심지 않고 하늘에 심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마음에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천국은 겨자씨나 누룩처럼 뭐예요? 작은 것으로 시작되지만 커지고, 우리 주님 말한 것처럼 그 놀랍게 창대케 되고, 그건 소리 없이 자라가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작지만 세상 들어가는 곳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 그걸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14장. 분봉왕 헤롯, 오늘 낮에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봉왕 헤롯은 자기 자리나 지위나 힘을 가지고 남의 거 뺏고, 그래서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지만 결국 뭐예요? 불안하고 쫓기는 삶,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헤롯이 아니라 누구 같은 삶? 아브라함 같이. 오늘 여러분과 나 때문에 뭐가 되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예? 다른 사람과 뺏는 게 아니라 내가 섬겨서 복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뭘 하세요? 조용히 쉬고 싶었어요. 사실 헤롯을 피해서 조용히 쉬고 싶어서 빈들로 갔더니, 거기가 벳세다거든요. 빈들로 갔더니 거기 누가 몰렸더라?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이 와 있어. 그래서 여전히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뭐 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병든 걸 고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밤이 늦었는데 먹을 건 없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죠. 쟤들 보내갖고 어디가 밥 사먹게 하고 보내지요. 여기 있다 큰일 나겠어요.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거 줘. 그랬어요. 돈도 없는데요? 돈 있어도 떡 살 데 없는데요? 이런 핑곗거리가 많았던 저들. 그런데 계산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둘이 등장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어린 소년이에요. 어린아이. 그 상황에서 이거 갖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 입에 털어넣어도 잠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것 가지고 그걸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축사하시고 그걸 나눠줬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없는 것 갖고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너 없는 거 뭐냐고 묻지 않아요. 너 있는 거 뭐니? 그 있는 걸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내게 있는 거, 그걸 내놓으면 그걸 붙들고 우리 주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아깝지만 주님께 내놓으면 한 끼 배부를 수 있지만 그거 내놓으면 모두가 배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12광줄이 넘치는 기적을 행한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죠.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거기 몰린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왕 삼으려. 저 양반 왕 삼으면 뭐예요? 먹는 거 걱정 끝. 그 우리 주님 빤히 아셨어요. 그래서 먼저 제자들이 약한 거 알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사기를 당하잖아요. 뭘 이렇게 많이 해준다 그러면 거기 투자했다가 사기당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사기당하게 해요?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 넘어가. 죄송해요. 그거 사기치는 놈들이 나쁘지만 내 안에 그런 허황되게 그냥 뭐 한몫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잘 안 넘어가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 왕 됐으면 한 자리 해먹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오면 넘어갈 거 뻔히 아니까 주님이 배를 태워서 그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보내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가다 보니까 거센 풍랑이 일고 밭바람을 쳐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키를 돌리면 돼요. 방향만 바꾸면 벳세다는 노 안 저어도
그 바람 때문에 쑥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편안함을 선택하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 보려고 애를 쓰면 맞바람을 마주쳐야 되고요. 물이 넘쳐오고 죽을 고생할 수 있어요. 그때 돌아서면 쉽지만 돌아서면 망하는 거예요. 안 돌아서고 싸웠기 때문에 누구 만났어요?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 애쓰는 그들을 보고 계시고 기도하시던 주님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쉽게 벳세다로 갔으면 예수님 못 만났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벳세다로 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 못 만나요. 그러나 힘들어도, 파도가 노젓기가 힘들어도 여러분 가버나움을 향해서 항해를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구 만나요? 찾아오신 예수님 만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장.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떡 먹는 걸, 그럼 장로들의 유전을 범했다고 시비를 걸어요. 사실은요, 이 유대인들이 손 씻는 걸, 이건 손 씻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유대인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물 하루 딱 먹을 수 있는 물만 주어도 그 사람들은 밥 먹기 전에 뭐 할까요? 손 씻지. 그래서 목이 말라서 죽는 한이 있어서 손 씻는 거예요. 왜? 장로들이 이전에 그러면 부정하다 그랬으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걸렸다 그런 거지.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속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건 뒤로 나가면 되지만 속에서 나오는 건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간음과 이런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니?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 라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물론 전통과 유전을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가 목적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쉼을 통해서 회복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손 씻는 거나 이런 규례들이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걸 보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께 찾아왔던 예수님이 내 딸 지금 흉악한 귀신 들려서 내 딸이 죽어간다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무관심. 계속 소리 질러. 제자들이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도 이거 나한테는 뭐예요? 나는 유대인, 하나님의 자손 유대인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다고 그러고 아예 거절해. 또 와서 또 달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아예 한술 더 떠. 그 여자를 뭐라 그러세요? 개래. 어떤 사람은 그 여자 무시한 게 아니고 강아지 뭐라고 하는데 에이 강아지 아니요 개요. 그러니까 상처받을 이쯤 되면 넘어가야 다 넘어가 사람들이. 뭐라 그래? 나 안 고쳐. 그리고는 팔 걷어붙여. 내 딸 안 고쳐도 좋아. 그리고는 대들고 멱살 잡고 따지자고 이렇게 하거나 돌아설 텐데 이 여자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쁩니까? 이 여자 골탕 먹이고 그러려고 그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관심도 안 보이시고 응답 안 하실 수 있어. 아니 거절하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아니 모욕을 줄 수도 있어. 왜 그럴까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 보니까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여인의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게 무관심하고 오늘 도대체 응답이 더뎌지고 할 때는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데도 그렇게 된다고 믿어지거든. 하나님이 나의 뭘 키우는 거다?
이걸 통해서 믿음을 키우라고 그러시는구나. 아멘. 믿음을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포기 안 하잖아요. 왜 포기 안 했을까요? 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었을까요? 이 여자에게는 한 가지 있었어요. 예수님 말고는 이 문제 해결할 사람 없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다른 방법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나는 그분. 그러니까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바라보면 그 환경과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면 주님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게 역사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쯤 되면 다 걸려 넘어져. 에이, 나 안 믿어. 근데 그런 줄 몰랐어. 그리고는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며 떠나지만 여러분, 믿음 못 키우면, 주님이 인정하는 그 환경을 통해서 믿음 못 키우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칠병이어의 기적도 나오고 많은 병과 이런 병자들을 고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이면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들려주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수용하고 또 환영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역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일하는데 반대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옳은 일만 했는데, 옳은 말만 했는데, 좋은 일 했는데 적대하고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자기를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는 사람들 때문에 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주님처럼 그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이 여전히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하다 보면 옳은 일, 바른 말,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하고 비판하고 도전하고 적대하는 사람까지 있음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때에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할 때 순종해서 물을 거슬려 가다가 그곳을 늦지 않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말씀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의 삶 속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그 주의 이름을 높이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